아멘. 아멘. 시편 말씀입니다. 지난주 9장과 10장은 내용이 아주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기다린다. 삶은 기다림을 참 잘해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곡식을 심고 안 자라난다고 빨리 뽑아버리면 아예 죽지요. 그 다음에 빨리 자라고 튼튼하게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미리 거름을 많이 주고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를 할 때 평안한 삶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에는 틀림없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모든 삶이 평안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 안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면 안 되었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고 믿음으로 살은 사람들도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우리는 이렇게 환난을 경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 이걸 피부로 느끼잖아요. 피부로. 그런데 내가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참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나는 지금 고난 앞에 있고 고난을 겪고 있고 고난의 아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잖아요. 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들을 죽인다고 그런 일을 했을 때 아마 이런 부르짖음이 아마 최고조에 달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피부로 고난을 당하고 고난이 내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난 가운데 계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교만한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때는 잘 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잘 될 수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 잘 되는 일들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어떻게 해요?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기회를 줘야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회를 줄 때 우리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짧게 기회를 주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기회의 기간을 오래 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긴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버텨내야 됩니다. 버텨내야 돼.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욕심을 자랑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무엇인가를 얻었어요. 근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얻기를 어떻게 해요?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더 얻으려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욕심이잖아요. 그러면 이 악인이 욕심을 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허락하신 몫을 어떻게 해요?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아방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방에 필요한 것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주셨죠. 근데 아방이 무엇을 탐냈죠?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께서 악인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몫을 주신다고요. 근데 악인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려야 될 몫을 주셨는데 그들이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배반하고 멸시한 거죠. 이것은 비단 물질에 반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민수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민수기서에 고핫 자손이 어떻게 해요? 반역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럼 고핫 자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서 어떻게 해요? 반역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악인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합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배반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보면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왜냐하면 왜 이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기다리시는 동안에 이들은 어떻게 해요? 형통한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악인들은 연약한 자의 것을 어떻게 해요? 뺏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뺏는 즉시로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고 그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실 때 악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라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향하여서 기다림은 악인을 깨우치는 시간이기보다는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하나 쌓는 기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5절에 보면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회이고 베푸는 은혜인데 그것이 악인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디로 가느냐면 교만으로 향해 갑니다.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알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내 힘으로 이것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내가 잘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곳까지 갔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자예요. 이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사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정말로 각성해야 되는데 악인에게는 그것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시 올라가면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1절의 고백을 보면 지금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를 안 하신 거예요? 응답을 아직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원하는 응답을 하지 않으신 것이지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고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사실은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악인은 악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그 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제약이 하늘에 닿았다. 하늘에 닿았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상달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통하여 그들을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악의 악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해요?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려는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참 이 내용이요. 사람이 구석진 곳, 은밀한 곳, 그리고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것처럼요. 은밀한 곳에 엎드려 있는데
엎드려 있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가끔 이렇게 이제 뭐냐면 스쳐 지나가는 얘기가 있어요. 그 상황에. 이게 이제 그 예전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려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요. 근데 길바닥에 이 전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야. 두리번 들어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웠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전보상대 위에서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꼭 뭐와 같으냐면 꿩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머리만 박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보이면 상대방이 자기를 못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건 꿩대가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못 봤다고 상대방이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특별히 악인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포악한 자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련한 자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 가련한 자가 넘어질 때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의인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것이 악인에게도 이렇게 느껴지고 사실은 가련한 자도 어떻게 해요? 이거와 비슷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다시 1절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의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어떻게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진행되지 않으면 악인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손을 아직 안 대셨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극히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지 짜긴 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손을 안 대셨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이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의인이 받는 보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악인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속내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속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른손으로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왼손을 비트는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오른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일들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내가 이런 일을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터치하시 안 하시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했는데 사사건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면 그 사람에게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생각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 마음속 깊이 내면에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그 사랑하고 그걸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만지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돈에 대하여서 이렇게 막 애착을 갖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으로 그 사람이 장난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돈으로 그 사람을 즉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손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일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자꾸 나한테 브레이크를 걸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쳐야 될 부분, 위험한 부분을 내가 지금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쪽으로 한번 나를 잘 점검해 보시면 아마 정말로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11조를 안 내도 아무런 일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11조 안 내면 어떻게 해요? 그 11조만큼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쩌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람에게 매달리는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사람에게로부터 막 계속적으로 상처를 받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매달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막 의지하고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사람을 좋아하는 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야, 너는 사람만 좋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도 좀 좋아해 줘라. 그런 쪽으로 사인을 주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깨우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했죠? 14절, 15절이요. 14절이네요. 외로운 자를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냐. 벌써부터 도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연약한 자들을 악인이 어떻게 해요? 괴롭혔잖아요. 근데 뭘 벌써부터 도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일하시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전부터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것이 살아있는 일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먼저 애굽으로 간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가서 꿈을 해석하고 이제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게 하시려고 계획해 놓으셨고,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이 서로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것들을 손을 대셨어요. 이미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밥을 안 먹어. 왜 밥을 안 먹어요? 부정하게 될까 봐 안 먹어요. 네?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이 애굽의 문화 속에 심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으니까 그 요셉은 총리로서 하지만 이들은 히브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이 그래 거기서 그냥 살아라 너희들끼리. 그리고 그들하고 상종하지 않으니까 이들의 문화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이렇게 일하는 애굽 사람들의 문화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을 부러워한다면 뭐라고 할 거냐면, 야, 저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라고 저기 하나? 그렇게 할 것이고, 만약에 이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과 섞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벌써부터 미리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도록 이 문화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주관하고 계셨구나.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일찍부터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데, 그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 있지 않으면 발견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고 막 부정할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가서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름대로의 문화를 갖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미리 지금 준비해 놓으신 거라. 그럼 믿음으로 보면 이게 확연히 드러나 보이는데, 애굽 사람들의 문화를 부러워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상처를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악인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의인이 고난당하는 거하고는 그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살아가고 있는데 악인이 나를 괴롭혀서 겪는 것하고는 어떻게 해요? 차원이 달라요. 한번 볼까요? 다윗과 사울의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은 도망 다녀요. 근데 어려움을 겪어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어려움을 겪나요? 안 겪나요? 뭘로 어려움을 겪죠? 악령이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도망 다니고 고난을 겪는데 다윗에게 달라붙는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 이 수가 어떻게 해요?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다윗을 돕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숨 걸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악인이 망할 때는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데 내 곁에 누군가가 나를 돕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의인의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 고난을 겪을 때는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떠나요. 그러면서 의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어떻게 해요? 왕이시다. 통치하신다. 근데 그렇게 통치하시는데 의인이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 반드시 있다. 반드시라고 하기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신앙을 다시 고백을 해요. 의인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믿음으로 기다려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누구를 바라보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아요. 사울은 어려움에 처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누구에게로 가요? 신접한 여인에게 가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내 방법을 자꾸 동원하고 있는 것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우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대로 응답을 안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돕고 계시다는 것들이 그의 삶에 나타난다고요. 사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고 맞춰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이 충다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서 뭘로요? 중한 노동을 시켜서
그들의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으면 인구가 어떻게 해요? 줄어드는 것이 이게 보편적인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과 그 신하들이 계획을 세워서 실천했는데 그것이 무력화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고난당하고 힘써 일하여서 힘드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이 돌보심이 그들 안에 어떻게 해요? 깊숙이 지금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힘든 상황만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황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봐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시브라와 불하라고 하는 그 산파하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태어난 애들 어떻게 해요? 못 죽여요.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뭐를 해요?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손보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그러한 것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수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인정하실 때까지 길이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출애굽하고 홍해에 그들의 따라오던 전차들을 다 수장시켰을 때는 온 천하가 다 아는 거예요. 온 천하가. 근데 그렇게 온 천하가 알기 이전에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일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렇게 그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사람의 기다림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노아 때와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요. 주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이 왔을 때 주님을 맞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자다가 깰 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 목사면 목사,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건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각 사람 속에 어떻게 해요? 지금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알려주신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주님이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일하심을 다 볼 수 있을 때까지 그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우리 드리고 370장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끝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며 예비하고 계시며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셔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애굽 사람들처럼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참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영화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